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살아있으며,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탈피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혁적인 교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유기적인 교회로 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형식적인, 습관적인, 관습적인 신앙생활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기적이고 그리고 변혁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탈바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요,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뜻, 예수의 그 목표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 그리고 예배하는 곳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배우고 그걸 적용함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곳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들을 막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삶은 과연 어떤 교회이고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요, 성결의 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말은요, 카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요, 세상과 구별이 된 거룩한 전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영향력이 끼쳐질 것이고요. 그럴 때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의 지침과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 나와 있죠? 학개서 2장 11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아멘. 자, 본래요, 율법의 기능은요, 사람들을 선과 의로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묻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개가 물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해석을 하는데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곳에 접촉하게 되면 그 고기는 성물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고 제사장들이 학개의 질문에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 여러분,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성결한 것보다 아주 쉽게 빠르게 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또 나와 있죠. 민수기 19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습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더 쉽게 확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그 생활을 쉽게 오염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정한 마음 그리고 부정한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예배까지도 결국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과 부패, 부도덕, 정말 성적 타락인 이 동성애, 불륜등이 세상에 정말 이 땅에 만연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구별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그런 성결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도덕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가증한 일을 지금 일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그것이
종교적인 면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사회 전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개인의 윤리 그리고 사회의 윤리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 그 풍속을 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정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자, 그런 부정한 마음, 그런 부정한 손으로 이제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는요, 제사장들에게 성결과 부정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의뢰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요, 뭘 부르짖으려 하여? 성결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상, 여러분, 성경은요, 탐욕도요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열방을 복음화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성결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큰 열매를 거두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호와의 성결의 그 불길을 찾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의 성결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스스로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의 율례와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의 건축보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보다 성결하게 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앞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그런 마음과 손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예배를 더럽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큰 교회를 짓고 헌신하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윤리의 영향력을 갖추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요, 성결의 불로 뜨거워진 그런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속해진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이 성결에 이르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99%의 성결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성결로 무장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성결로 무장합시다. 그렇습니다. 100%의 성결. 두 번째는요, 열정의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감동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의 열정, 교회를 세우는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열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휘파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다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나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은요, 기초성만 놓은 채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4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함성과 찬송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그 성전 군사를 시작할 그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감동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자, 예스라 3장 10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3전에 일어났던 정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결심했던 그 백성들의 그 감동, 그 열정, 여러분 그 장면을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때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주변 총독들의 반대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처음 가졌던 열정은요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라고 그런 게으름을 그들이 피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성전의 재건은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14년 동안 중단된 채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고 성전 재건이요 그렇게 중단된 채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성만 빤치 않지 먹고 마시는 그런 일에 온 마음과 신경을 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이 파괴되어 예배할 수 없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깨닫고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라고 그 일에 우선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형통, 우리들의 성경보다, 우리들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정이 나타나고 그 열정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첫 은혜를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전을 기초 쌓을 때 그때의 그 열정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가진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어떤 침체라든가 교회의 절망이라든가 포기라든가 아니 교회의 좌절을 받아들이는 그런 패배주의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기도는요,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들이 공급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잠에서 다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꺼져가는 영적 불씨를 다시 일으킴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을 깨우고 복음으로 영혼을 밝히며 복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또 여러분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나는 교회,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불씨가 됩시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합니다. 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교회의 핵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최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사랑을 공급하는
마치 방주와 같은, 안식처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성전 사랑보다 지금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 짓는 것을 어렵게 만듦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만드셨어요. 학개서 2장 16절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20, 이 고르라고 하는 건 어떤 분량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고루 날 그 논에서 몇 고루가 났다는 거예요? 10고루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50고루를 생산할 포도밭에서 몇 고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0고루가 생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 이거 흉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그 농사의 모든 곡식들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그 농사를 망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다. 그러다가 학개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결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학개서 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평강은요, 우리들이 진심으로 정말 교회 세우는 일에 치우선하며 교회 신앙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육신의 정욕과 여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를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요, 어떻게 보면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세상적인 미혹이고 세상적인 유혹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관심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요, 성장할 수 없는 은혜, 성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에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빛을요, 정말 세상 속에 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내 이익, 내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과 교회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얼마나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원동력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사랑만이 교회를 세우고, 사랑만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찾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영적인 영향력이다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요,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정말 지옥 갈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변화를 시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